뜨거운 환영의 박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여러 번 굉장히 많이 강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모이신 강의는 또 처음입니다. 성서지리로는. 네,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이 공과가 아니고요. 이제 여기는 교재가 없고 지도를 나눠드리는데 다 받으셨죠? 예, 여러분 한번 잠깐 쉬어보시면 12장이어야지 맞습니다. 각자가 확인 좀 해보세요. 12장. 세 치고 그 다음에 못 쉬시는 분들은 옆에 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신 분 계십니까? 예? 다 맞죠? 손 들고 계신 분들은 맞다는 표시입니까? 없다고?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지도가 없으면 정말 난감한 일인데, 다른 이 성서지리 강의는 다른 교재는 필요 없고요. 이 지도하고 반드시 성경책을 갖고 와야 되고요. 성경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이 지도를 사실은 오늘 하는 거는 에덴 동산과 노아의 홍수 이래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또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듣느냐에 따라서 또 하루에 2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따라서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나눠줬는데요. 여기는 그냥 우리 너무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왕창 주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받은 이 분량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까지에 나오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1차분이라고 그러고요. 저희가 4차까지 있어요. 신약까지 하려면 4차인데 이게 지금 12장이면 제가 지금 대충 계산해도 한 10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10번이면 벌써 2달 넘어가죠. 예, 그래서 이번 1차 강의 하시고 난 도저히 재미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래서 못하겠다 그러면 2차분부터는 빠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1차분은 재밌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다 거의 내용 다 아시죠? 예. 그런데 이제 진짜 알아야 될 것들이 그 뒷부분이거든요. 요즘 우리 뭐 합니까? 수요일 날 사무엘 상하죠? 예. 그래서 사무엘 다음 2차분은 사사기부터 해가지고 사무엘 상하까지가 2차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로 들어가서 열왕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3차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길잖아요.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쭉 그 양을 따라서 3번 나누고 신약은 이제 한 2달 정도 하면 돼요. 신약은 이렇게 해가지고 4차로 총 거의 제가 해보니까 거의 이것만 하는데 한 1년 가까이 걸려요. 명절 빠져야죠. 뭐 가끔가다 또 여름 되면 한 번씩 또 빠져야죠. 그래 이래저래 해가지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요하는데 어쨌든 들어보시고 예,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책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가 없고요. 교재가 그 바인더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게 깜깜한데요. 불 좀 켜주셔야 보이지 않을까요? 어두운 게 더 나을까요? 네. 피는 게 더 나아요? 어두운 게 더 나아요? 맘대로 하십시오. 예, 원래는 이게 그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에 그 우리나라에서 유학 가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대학에서 이스라엘 대학에서 그러니까 물론 신학대학이죠. 거기서 쓰던 강의, 그러니까 원래 이게 영어로 만들어진 책이었어요. 그 강의를 듣다가 그 강의의 그 책 이름이 바인더북 이렇게 노트처럼 만들어진 건데 그것도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는 아니거든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잠깐 영어 써도 되죠? 저 영어 잘 못하는데. 예. 더 between B-E-T-W-E-E-N 예, between land 해가지고요. 그 우리말로 이거를
사자성어로 하면 대륙간지라고 그랬어요. 대륙간지 이래가지고 큰 대륙 사이에 끼어져 있는 땅이다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제목은 이거고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그 대학으로 유학 가신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들 몇 분이서 이거를 너무 좋다.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 그래서 번역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붙여놓은 이름은 그 땅이 주는 복음입니다. 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땅이 주는 복음. 예, 이게 그 노트 바인더북의 그 책의 제목이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경도 못 시켜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노트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저도 빌려서 지금 이 지도만 입수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의안을 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총회신학대학교를 총신대라고 그러죠. 예, 총신대에서 그것도 대학원 과정에서 이 강의가 열려져 있대요. 예, 그리고 시중에는 아마 이거 강의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강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거를 캐나다에 가서 있는 동안에 아까 목사님 잠깐 제가 캐나다 간 얘기를 좀 하셨는데 거기 가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갑자기 무거운 짐이 쥐어져가지고. 예, 그래서 있는 동안에 이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목회하면서 늘 하던 거니까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의 그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그 강의 듣던 분이 한 분이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입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이 책을 번역하신 목사님한테 배웠던 분이 이분을 한 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누구한테 자기 혼자는 배울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 책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나를 이거를 빌려줄 테니까 이걸 보고 자기를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제가 일단 두고 가봐라. 그리고 그 땅이 주는 복음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만한 거예요. 지도만 여러분 받으신 지도 같은 거만 한 70장 정도 들어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그냥 처음엔 별 기대감 없이 이렇게 열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별로 놀러 갈 데도 없고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그냥 거의 밤을 새워가면서 대충 다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좋구나. 그래서 그분하고 1대1로 이제 그분 책이니까 1대1로 그분하고 가르치는데 얼마큼 가르쳤을 것 같아요? 딱 3번 가르쳤어요. 3번. 예, 3번 가르치고 3주 가르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에 보내신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되고 그게 한 5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올 때 그분한테 이걸 좀 내가 아직 덜 준비를 했으니까 날 좀 빌려달라 이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제가 그걸 가지고 거기에는 좀 이렇게 대학원 과정에서 배우는 거라 굉장히 깊이 있게 또 저희들이 몰라도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차도 띄고 포도 띄고 예, 불필요한 거 다 띄었습니다. 띄고 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것만 쫙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덧붙인 게 뭐냐면 성경 읽기를 덧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쭉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남의 거 갖다가 내 거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잘했죠? 남의 거 갖다가 제가 내 것처럼 쓰는데 아주 재능이 있습니다. 제가 조 목사님 강의,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거 다 제가 가져다가 제가 더 잘 써먹습니다. 그런 재주가 저한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리키고 난 다음에 제가 뒤에 모니터링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냐면 성도님들이
일단 성경 읽기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각으로 그림으로 일단 봤으니까. 그리고 난 두 번째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다 본문이 어디입니까? 다 성경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의 그 어디 뭐 사무엘상 오늘 10장 했는데 10장 이러면 그 부분에 그 지도가 딱 뜨는 거예요. 예. 예. 어렴풋하게 뜨고 그래서 설교 듣기도 편해졌고 또 재미도 있고 유익하고 막 이런 좋은 얘기, 나쁜 얘기는 저한테 했겠어요? 안 했겠죠. 좋은 얘기를 많이 들려줘서 제가 이게 좀 큰 유익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수십 독 읽으신 분들은 굉장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유익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쫙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제가 다시 한번 만난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저받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주어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나누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가 하는 버전은 아줌마 버전이에요. 아주머니들이 듣기 딱 맞게 번역을 다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배워서 여러분 주위에 뭐 가족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도 이렇게 나눠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책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받으신 지도 제일 첫 페이지 예비 지도라고 돼 있어요. 오른쪽 맨 끝에 보면 예비 지도 띄우셨나요? 예비지도 제목이 뭐죠? 지도 제목이 에덴 동산과 노아의 홍수 이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이 성경 범위를 쓰는데 창세기 안 빠집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예, 제목. 그리고 성경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1번은 제일 처음에는 요쯤에 보시면 여기 떴네요. 유브라데 강이라고 여러분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유브라데 강. 요쯤에 찾으셨나요? 네. 예, 그런데 여기 이렇게 친절하게 여기 떴죠. 보이십니까? 글씨가? 네. 예, 1번 하고 에덴의 내강. 얘 어디로 갔을까? 1번 에덴의 내강. 이렇게 보이시죠? 네. 저 뒤에 다 보이셔요? 예, 그러니까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친절하게 말하잖아요. 1번 에덴,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여기 찾아가지고 그 밑에 쓸 자리가 없으면 빈 자리에다가 이렇게 빼서 쓰세요. 빼서 1번 에덴의 내강 이렇게 쓰시라고요. 쓰셨어요? 예, 그리고 가로 열고 창세기 성경 범위를 쓰셔야죠.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 제 이 모든 도구가 저하고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불편합니다. 조금 어색해 보여도 참아주세요. 예, 다음 주면 괜찮겠죠. 자, 1번 이렇게 하고요. 매기고 제목이 뭐라고요? 에덴의 내강. 내강하고 가로 열고 창세기 2장 8절에서부터 14절. 이걸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 지도에다. 다 쓰셨죠? 예,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2장 8절에서부터 14절. 가끔 가다가 제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제가 읽을게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다음에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예. 지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따라서 가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에덴 동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이 어딘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성경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예. 그런데 에덴 동산이 어딘 알 수 있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표시로 준 게 딱 성경에서 나온 게 요 부분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을 알 수 있는 근거 요 8절에서부터 14절인데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4개의 강이 된 거예요. 그 4개의 강인데 첫째 강은 비손강, 둘째 강은 기온강, 셋째 강은 hit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 이렇게 4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4개가 지도에 있다고요. 한번 볼까요? 자, 요쯤 보세요. 아,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뒤에 잘 안 보여서. 첫째 강 이름 뭐라고요? 비손강. 예, 여러분, 비손강이 여기, 요 이집트라고 쓴 데 이렇게 큰 강줄기가 보이시죠? 큰 강줄기. 이게 무슨 강인 줄 아세요?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 상류, 여기가 나일강 하류고 여기가 상류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 상류로 들어오시면, 끄니까 좀 낫네. 여기 비손강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있죠? 예, 있다니까요. 없지 않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비손강을 성경에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금이 11절 보세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이랬죠. 예, 여러분 보실래요? 하윌라 땅이 여기예요. 이 하윌라 땅 온 땅에 여기서부터 물이 모여서 이렇게 해서 나일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둘째 강 이름은 무슨 강이라? 기온강이라. 그리고 둘째 강 이름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구스 온 땅에 둘렀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게 기온강이거든요. 예, 기온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게 구스 땅이에요. 구스 온 땅에 둘렀고 그래서 모여서 이집트의 나일강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도 맞죠? 이때니까요. 예, 그리고 셋째 강, 넷째 강은 지금도 현존하는 강이에요. 세 번째 강이 hit데겔이라 그랬는데 hit데겔의 다른 말은 티그리스예요. 예, 티그리스 강 학교 다닐 때 다 들었죠? 여기 보시면 있어요. 티그리스 강. 제가 생긴 것보다 상당히 친절해요. 그래서 친절하게 이렇게 여기 다 표시를 해놨어요. 티그리스 강. 예, 찾으셨나요? 예, 여기 대충 보시고 여러분 지도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표시를 해놓으세요. 티그리스 강 있죠? 정말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봤다가 이렇게 해서 봤다가 아, 정말 죄송합니다. 대충 여기 있어요. 대충 됐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강이 무슨 강이에요? 유브라데강. 유브라데강은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제일 똘똘하니 한 게 이제 유브라데강이라 유브라데강에다가 제가 1번 에덴의 이렇게 쓰라 그랬던 거예요. 4개의 성경에서 에덴이 어딘가를 가르치는 것이 유일하게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가 흘러나왔다. 근데 이 4개의 강이 지금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동산에서 이렇게 4개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2개는 이쪽에 가 있고 2개는 이쪽에 가 있고 어쩌라고요? 요즘 10대 아이들이 쓰는 말로 어쩔. 예.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이게 좀 큰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에덴이 어딘가에 대한 학설은 막 무궁무진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교재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설명에 유대인들의 문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유대인들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수긍이 가시면 아, 그렇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대충 어딜 거라고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은.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에덴 동산이 요게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나안 이스라엘이 가나안 요렇게 있죠? 예,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 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은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크다고 그래요. 그렇게 안 큰 나라예요. 근데 요 안에 여기가 에덴 동산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의 중앙은 어딜까요? 찍어야지. 그냥 돈 찍는데 무슨 돈. 우리 생활 신조를 바꿉시다. 돈 안 들고 힘 안 들면 뭐든지 한다. 예, 어디라고 생각하겠어요? 예루살렘. 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가능성을 두 가지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첫째는 지리적인 가능성이에요. 지리적인 가능성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강이 유일한 증거인데, 그 4개의 강이 이렇게 돼 있고, 요 2개는 여기 있고 2개는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름 타당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노아 홍수 때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큰 판들이, 이제 우리 땅 밑에도 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왜 일어나겠어요? 지진이 그 판끼리 부딪히거나 이래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대지각 변동할 때에 그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노아 홍수도 우리가 볼 텐데, 여러분 뭐 이렇게 유리를 한 장 탁 깨가지고 거기서 탁 깨가지고 깨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막 여기 있던 게 동쪽에 있던 게 서쪽에도 가고 서쪽에 있던 게 저 북쪽에도 가고, 이런 대지각 변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면서, 대륙이 깨지면서, 땅이 깨지면서 그 판끼리 부닥쳐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위치가 서로 바뀌고 난리 법석을 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에 충분히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리적 가능성이에요. 예, 지리적 가능성이고, 또 하나 이게 여기가 에덴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중에 가능성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예. 제가 첫날이라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그런데, 다음 시간쯤 되면 제가 이제 제멋대로 하면 편해질 겁니다. 15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은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 지으셨죠. 예. 그래서 대지각 변동이 일어났지만, 누구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죠? 예.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의 경계로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저희가 읽은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어디서부터?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어디까지? 유브라데까지. 어때요? 어떠세요? 조금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예, 애굽 강이면 나일 강이잖아요.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여기에 주노니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살았던 땅은 요거밖에 안 됐었어요. 요거밖에.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나가면 이스라엘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우리나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나라 땅 이러면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강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좀 뭔가 조금 소름 안 끼칩니까? 좀 끼치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리적인 가능성이고 영적인 가능성은 더 소름 끼쳐요. 네. 유대인들이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 그 중에 예루살렘을 에덴으로 생각하는가? 영적 가능성은 여러분 지금 이제 11장 지나고 나면 우리가 오늘 11장까지 할 건데 11장이 바벨탑 사건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천지에 다 사람을 흩으시고 이렇게 다 흩어버려요. 흩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날 뜬금없이 누구를 부르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뭐 몇 번지 대전시 중구 뭐 무슨 동 오류동 뭐 어디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을 순종하고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가 통과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첫 번째가 통과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어디를 마음에 두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여기를 마음에 두시고 여기 가나안 땅을 마음에 두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바벨탑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든 죄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그걸 다 흩으셨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였었어요. 그런데 그 대표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이리로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니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면요. 이쪽에 있었어요. 우루 이 지방에서 있었거든요. 갈대아 우루 여 지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불러가지고 왜 여기에서 여기 좋은 데 많거든요. 여기가 제일 살기 좋고 요래 이렇게 뭐 여기도 있고 뭐 많은데 왜 하필 요리로 부르셨을까요? 그건 누구만 아시겠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죠? 예. 이것도 조금 소름 끼치죠. 그죠? 예. 아니, 저만 끼칩니까? 예. 끼치면 끼친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돈 안 들고 힘 안 드는 건 다 한다. 예. 두 번째는요, 그 에덴을 닫으실 때에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거는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나고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 남아있는 건 생명나무만 남아있어요. 그죠? 그리고 에덴의 문은 닫혔고 그리고 에덴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고 공생에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거기가 다 어디죠? 거기가 다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이건 영적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영적 가능. 예수께서 우리의 나는 생명이요 그러셨거든요. 예. 생명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에덴의 문을 열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의 교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동의합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동의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예. 동의하는 건 각자의 선택인데, 예,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그래서 그 스스로 닫혀있는 에덴의 문을 여시고 하나 남아있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세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거,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것도 영적 가능성의 두 번째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중에 그들을 나무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의 구전 문화예요. 구전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입으로. 예,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많은데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다 옛날에 몇째 할아버지가 뭐 하셨고 뭐 그분이 어떻게 하셨고 땅도 다 알아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우리 땅이었는데 뭐 누가 팔아먹었고
예, 이 지경에 다 우리 집 땅이었는데 우리 집 땅 안 밟고 여기를 뭐 못 지나갔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다 누구한테 듣는 겁니까? 예, 부모에게서 듣고 부모는 그 부모에게서 듣고 또 그 부모는 그 부모에서 듣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이 구전 문화에 굉장히 발달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디를 통해 오냐면 토라, 모세오경, 태어나면 아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그 토라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쭉 그 누가복음인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로부터 쭉 올라가면 맨 끝에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까지 나가요, 족보가. 그래서 그 족보를 쭉 구전이 돼가지고 그걸 다 토라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에 아마도 이 가나안, 닫혀버린 에덴 동산 여기가 여길 거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여기가 에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그럴듯하죠? 예. 그럴듯하죠? 예. 이거는 이 구전 문화가 발달한 민족은 유대 민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강력합니다. 힘이. 예, 어떤 것보다도 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얘기한 건데, 예, 우리 부모가 얘기했고, 그 부모는 그 부모에게서 들었고, 이렇게 해서 쭉쭉 올라가 보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아담 밑에 뭐, 셋, 그 밑에 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노아용수 얘기, 뭐, 바벨탑 사건 얘기, 얘네들은, 유대인들은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고 알기도 하지만, 성경 이전에 구전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실감 있게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하나 이제 저거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시는 이스라엘 역사에 쭉 이제 이게 오늘 시간만 이 지도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가나안 지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뒷장 펴보세요. 바로 가나안 땅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로부터 이제 어느 한 곳에 카메라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쫙. 지금은 온 대륙을 이렇게 펼쳐 보이시고, 그 다음번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 한 곳을 딱, 여기 아닙니다. 앞에. 한 곳을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집중합니까? 가나안을 집중해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의 무대가 되는 데가 다 여기거든요.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어디를 더, 진짜 소름 끼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어디로 더 집중이 되냐면, 이 가나안 전체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집중이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쫙 집중이 되는 거예요. 정점이 어디냐면, 최고의 정상이 어디냐면 다윗 시대예요. 그 다윗 시대 예루살렘을 찾고 막 이럴 때가 최고의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요?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은 2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어디를 향하고 계시다? 이 땅 전체가 아니라 여기를 향하고 계시고 여기에서도 어디를 향하고 계시다? 예루살렘 향하게. 왜요? 예. 이렇게 한마디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니신 분들도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평생을 바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얼마나 많다고 에덴 때문에. 그리고 학설도 수백 개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지리적으로 이제 유대인적 사고 방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름 타당성이 있죠. 예. 얘기하다가 제가 가다가 말하고 깜빡깜빡 합니다. 제가 큰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 모양이 됐어요.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거기 예루살렘을 보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33절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운 줄 알아?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다시 오실 이때, 가로 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땅의 마지막이 될 때를 얘기할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러면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 가지가 연해지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되고 이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가가 뭔지 압니까? 무화과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를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상당히 주의 깊게. 지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겠는데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반드시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할 거라는 게 지금은 완전히 회복 안 된 거 아시죠? 성전이 지금 이슬람에게 뺏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회복되는 날 아마도 그때가 그 다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워? 이러시는 분들은 무식해서 그래요. 예, 적어도 우리 중에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가지가 연해지고 지금 이 가지가 연해진 때인가 아니면 잎사귀를 낸 때인가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알아라. 때가 가까워진 줄 알아라. 그리고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세히 더 설명 못 드려요. 지금 예루살렘 그 성지 탈환을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하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예,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예, 그런 게 있다니까요. 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국제 뉴스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지금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장벽을 쌓아놓고 통과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어느 날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때에 영적으로 우리는 성령께서 온 땅에 복음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땅끝까지. 그래서 온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점하고 이 시점하고가 아마도 맞아떨어질 것 같은 그런 얘기겠죠. 그런 얘기죠.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고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2번 한번 띄워. 여기 요쯤에 보시면 제가 사각으로 아라랏산 해놨어요. 아라랏산. 찾으셨나요? 예. 여기 다 뭐 아시죠? 예. 아라랏산. 그리고 2번 쓰시고 아라랏산은 다 찾으신 줄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라랏산에다가 2번 쓰세요. 아라랏산에다가 바로 거기 쓰기 힘들으면 빈칸에 끌어내가지고 2번 쓰시고 노아의 홍수. 예, 노아의 홍수. 그리고 창세기 이제 퍽 뜁니다. 6장에서 9장. 예. 노아의 홍수 사건은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예요. 그럼 아니 무슨 성경을 그따구로 읽어 막 이렇게 속으로 욕하시는 분들 에덴 동산 사건이 지나고 나면 창세기 3장에는 사람이 첫 원죄, 죄를 범하는 그 사건이 나오고요. 그 기록이 나오고 그다음에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5장에 가면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쭉 나오고요. 그리고 6장에 들어가서부터 노아 사건이 일어나는데 노아 홍수 사건. 예, 그때로부터 언제까지 끝이 나냐면 9장에 가야지 노아 홍수가 끝이 나요.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을 어떻게 읽나 제가 시범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예, 6장 피세요. 6장. 성경 빨리 읽기. 6장. 이제부터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제가 대충 읽겠습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3절로 내려옵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그리고 이제 방주 만드는 걸 명령하시는 게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렇게 만들어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쭉 설명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멸할 것인가를 처음으로 얘기한 게 17절이에요. 17절. 내가 뭘 일으켜서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런데 22절로 오시면 노아가 그렇게 시키는 대로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6장 금방 다 읽었죠? 예,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 생각하고 이걸 언제 다 읽겠어요. 예.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리고 4절로 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예. 그리고 7절로 내려오겠습니다. 뚝 띄어서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어디로 들어갔고 방주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9절에도 보시면 9절 맨 끝에 보면 동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갔으며, 예, 들어갔고 들어갔으며 이게 다 들어가요. 그리고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날이라. 그날에 곧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1절에 기록돼 있죠. 11절에 노아 홍수 때에 위에서만 물이 내려온 게 아니라 밑에서도 터졌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어요. 제가 이게 공부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 왕년에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공부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금 밟고 다니는 땅 밑에 물층이 있어요. 물층. 예. 위에도 물층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위에 물층이 터져서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 물층이 터지면서 내려오는데 이때 대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터지는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딱 터져서 그 자리에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처음 천지 창조하실 때에 다 물을 한 군데 모여라 그랬더니 다 모이고 난 다음에 뭐가 드러났더라고요? 땅이, 육지가 드러났다 그랬죠. 그때 육지는 어떤 모양이겠어요? 네, 한 덩어리죠. 한 덩어리. 이렇게. 떡판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한 덩어리였어요. 이런 한 덩어리인지 뭐 이렇게 동그란 한 덩어리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한 덩어리였다고요. 그런데 이때 노아 홍수 때에 그 기품의 샘들이 터져가지고 막 찢어지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이거 여기다 붙이고 이거 저기다 붙이고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됐던 게 이것도 처음 듣는 분 재밌죠? 예. 아니, 뭐 다 아는 거를 해. 이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재밌다고요. 이렇게 탁 터져가지고, 저렇게 됐구나.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전체 세계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비슷하게는 맞아요. 비슷하게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쫙 조이면은 한 덩어리가 되게끔 이렇게 좀 부스러기가 나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모습으로 돼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7장은 24절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리고 7장 끝났어요. 8장 넘어갑니다.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깍득 온 세상에 찼을 때 둥둥 떠다니다 방주가 어디에 가서 머물렀냐면
아라랏산이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높은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눈이 있을 정도로 높은 산. 여기 아라랏산에 거기 가서 딱 있는 거예요. 여기가 에덴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이 가기 힘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에덴을 닫아버리셨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근접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 그 밑에 티그리스도 있고 유브라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쯤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자, 그리고 5절 보세요. 8장 5절입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리고 13절로 쭉 넘어갑니다.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그 다음에 마지막 18절. 18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아까는 들어갔고 지금은 나왔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끝이 나고 마지막에 나온 사람들 중에 사람은 매우도 몇 명? 8명.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다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이것을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게 7절이에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가득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명령이 여기에 처음 주어진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주어진 명령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한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노아의 홍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 한번 띄워주시죠. 예, 이 큰 글씨로 여기 보면 야벳 이렇게 있어요. 저기 잠깐만요. 성경 한번 9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이 셋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야벳 그러니까 야벳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야벳에다가 3번이라고 쓰고요. 야벳의 후손. 야벳의 후손. 한번 야벳의 후예. 예, 이렇게 하고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서 5절. 창세기 10장 2절에서 5절. 자, 다 쓰셨나요? 예. 성경 보겠습니다.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며 잠깐만요. 이제는 야벳의 아들은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많이 나요.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 그 다음에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 이렇게 막 나오죠. 여기 저게 이렇게 보면은 야벳의 후예 이래가지고 여기 밑줄을 친 게 있어요. 밑줄 뭐 고멜, 기띔. 근데 그 밑줄 중에 제가 분명히 보라색으로 했는데 인쇄에 나올 때는 청색이 돼 버렸네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줄하고 요건 청색이고 여기 있는 건 보라색이에요. 여기 잠깐 지도 보실래요? 여기 보실래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라인 그려져 있죠. 이 라인의 위쪽에 있는 거는 다 보라색인데 이게 야벳의 후예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고멜, 기띔, 두발, 도갈마, 그 다음에 여기 마데 뭐 이렇게 쭉 있죠. 메색. 그리고 못 찾는 거는 영어로 아직 번역이 안 된 것들도 있어요. 예, 그게 다 지금 여러분 성경에 10장 2절, 3절, 4절 여기 나와 있는 게 정말로 놀랍게도 여러분 여기 지도에 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기록된 이 지명 하나하나가 옛날에는 저 이름이 이양진이거든요. 예.
제가 가가지고 여기 오류동이죠. 예, 오류동에 터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지역 이름을 양진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 이름이 그 양진이네 땅, 예, 양진이네 땅, 뭐 경원의 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손들의 이름대로 이게 이렇게 지명이 됐어요. 뭔지 이해되셨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게 다 지명이 실제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고멜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서울을 옛날에는 서울이라고 안 그랬죠. 한양, 그전에는 경성, 그 전에 한양, 그 다음에 또 있었겠죠, 그죠? 예, 시대에 따라서 그 자리의 이름이 바뀐 것처럼 그랬는데, 그 당시 시대에, 옛날 고대 시대에 이 이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거 하나도 거짓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강의들은 어떤 분이 이거 듣고서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진짜다. 이래가지고 정말 놀랍습니다. 예, 제가 그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띄워주세요. 4번. 예, 4번은 여기 함 있죠? 예, 함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럼 4번 쓰시고 함의 후에 그리고 창세기 10장 4번 함의 후에 창세기 10장 몇 절부터 몇 절입니까? 6절에서부터 20절. 예, 6절에서부터 20절. 자, 그리고 성경 보겠습니다. 다 쓰셨나요? 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디와 라마,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 다음에 10절로 쭉 내려오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쭉 나오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고 20절 보세요. 20절. 우리가 잘 아는 게 여기 나오네. 15절 보세요.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아는 지명 나오죠? 예.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이게 쭉 나오잖아요? 예, 그거 있고.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함은 요 지도 잠깐 볼까요? 예, 여기 보면 이게 지중해고, 요게 바다 지중해고, 여기에 이렇게 라인이 하나 쳐져 있어요. 이 라인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 밑에 지방에 굉장히 함의 자손들이 넓은 지역에 차지하고 살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 지역에 이렇게 쭉 흩어져 있어요. 그 중에 누가 들어가냐면 가나안 족속이 함의 자손인 거예요. 예. 가나안 족속이 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게 무슨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 없다? 그래서 제 강의는 아줌마 버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게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거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번호 띄워주세요. 예, 마지막 야벳 나왔고 함 나왔고 셈의 후에 여기 셈 있죠? 예. 그래서 5번 쓰시고 셈의 후에 이제 어떻게 쓰는지 다 눈치채셨죠? 예. 그리고 가로 열고 창세기 10장 22절에서부터 32절. 창세기 10장 22절에서 32절. 창세기 10장 22절에 32절. 읽어도 될까요? 예, 22절 보겠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쭉 나오고요. 26절.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과 예라와 이러고 쭉 나오죠. 예, 그리고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잠깐요 저 지도 보실까요? 이쪽에서부터 보면 빨간 라인이 그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빨간 라인이 끝까지 보세요. 요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셈에게 주어진 영역이 제일 작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도에는 제가 셈의 자손들은 다 빨간색으로 밑줄을 쳤습니다.
됐죠? 있죠? 예. 그래서 구집이 그거 다 집에 가서 주무시다 깼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럼 그때 찾아보세요. 예, 그때 찾아보시고, 다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 뭐만 기억하면 된다? 성경에 기록된 거 다 있다, 없다? 있다. 예, 있더라 이거죠. 예. 그럼 이제 마지막에,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6번 띄워주세요. 6번은 여기 보면 신할이라고 있습니다. 신할. 제가 친절하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했어요. 있죠? 예, 거기다 6번 쓰시고, 제목은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네. 바벨탑, 신할.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세웠어요. 예. 그리고 제가 안 써드려도 되죠? 예. 그리고 가로 열고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1절에서 9절. 1절에서 9절. 다 쓰셨죠? 예, 그럼 1절에서 11장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10장까지 읽으시느라고. 11장. 예,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뭘 만나요? 신할 평지를 만나요.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잠깐만요. 지도 볼까요? 예. 빨간 거 나와라. 약 다 됐나 봐요. 전지. 안 된다. 안 되죠. 전지 다 됐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뭐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 아라랏산에서 머물었던 방주에서 내려와서 요 주변에는 살기가 불편하니까 점점 살기 편한 데로 가려면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강이 있는 데로 가야죠. 그래서 이게 티그리스 강이고 이게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래서 강 있는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신할이라는 평지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게 아주 좋은데 여기를 만나서 이제 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뭘 하자고요? 자, 그 중요한 게 4절이에요.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서 거기서 뭘 쌓아요? 탑을 쌓아요. 탑을 쌓고 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왜 우리라고 그랬을까요? 세 분 하나님. 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해요? 혼잡하게 하여 서로 못 알아듣게 하자.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럼 조경호 목사님 하는 말을 내 귀에 무슨 소리를 갑자기 영어로 하는 거 건지 쌀라쌀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오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얼마 안 살고 헤어졌어요.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나는 내가 살기 편한 곳으로 갈 때 내 권속들을 거느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셈은 셈의 권속, 함은 함의 권속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됐는데 간 게 우연히 이쪽으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간 거고 이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야벳의 후예는 뭐의 조상이라고요? 백인종. 사람을 색깔별로 나누면 3개 인종으로 나뉘죠? 우리부터 합시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함은 흑인종, 그 다음에 셈은 우리처럼 황인종. 그리고 우리는 셈의 후예들이죠. 예, 그렇게 나눠진 건데 실제로 성경은 먼저 이렇게 나눠졌지만 언제 나눠진 거예요? 바벨탑 이후에 이게 나눠진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바벨탑 사건까지 하고 마무리인데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인가요? 어떤 교회 청년부에 가서 강의를 갔는데 이게 지우기 힘드니까 청년회장이 나와가지고 사모님 지우개 이렇게 말해보래요. 그래서 지우개 이랬더니 어떤 청년이 하나 탁 튀어나와가지고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착 이렇게 지우개 이러니까 막 나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의 뜻이 있는 건 아시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고 그러나 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흩어져라예요. 두 가지. 첫째로는 흩어져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흩어지고 그래서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라. 예?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라. 이거를 조금 고상한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광이라는 그 단어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누구의 이름을 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라, 알려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그다음에 우리가 노아 때 얘기했죠.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 가족들한테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 그랬잖아요. 예, 가득해가지고 땅에 흩어져야지 가득하죠. 가득해서 그래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고, 그로 인하여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미 너희들한테 앞으로 축복을 줄 것이다? 아니요, 이미 축복 다 주셨어요. 예, 복을 다 주시고 이것이 너희들이 행할 일이고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근데 사람들의 뜻은 달랐어요. 다를 수밖에. 존재가 다르니 다를 수밖에요. 우리 어른들이 막 저희 어머니 애들 말 안 들으면 에휴 종자들 막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종자가 다르니 사람들의 뜻은요. 어떤 거였냐면은 이게 이제 바벨에서 첫째는 흩어지지 말자. 흩어짐을 뭐하자? 면하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저희가 읽었죠? 바벨 사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래서 흩어지지 말고 뭘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게 반역입니다. 예.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에덴 동산의 그 죄악 이후에 또 하나의 더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동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서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실 수밖에 없죠. 예, 흩을 수밖에 없고 불순종하는 이 무리들을 그냥 놔두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흩어버리자. 그래서 흩은 게 바벨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바벨의 사건이 오늘날 신바벨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신바벨탑이라고. 이거는 구바벨탑. 신바벨탑. 신바벨탑을 어디를 빗대어서 얘기하냐면 교회를 빗대어서 얘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를 빗대어서 신바벨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오늘도 변함없는 2014년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흩어져라예요. 흩어지고 어떻게 흩어진 곳에서 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예?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흩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조경원 목사는 계속해서 외쳤던 게 대형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이다. 목사님 안 계시죠? 예,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이 대형 침례교회 부임하신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동안에 대형 교회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 어떻게 책임지실랍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진짜 어떻게 책임지실까 진짜 걱정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형 교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모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딸은 이렇게 모였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분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지고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 저는 1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면은 무슨 방법을, 무슨 힘을 동원해서라도 못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 끌어오죠.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그런데 그럼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원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서 처한 곳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는. 여러분, 대형 우리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진짜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솔직히 얘기해 보면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숨어진 목적이 뭡니까? 우리 대흥교회 이렇게 좀, 대흥교회가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조금 느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힘을 받아가지고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는 이유가 뭐, 아멘 하셨어요? 근데 그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면에 진짜 숨은 이유가 뭐냐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이게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가 이렇게 막 힘들고 이러니까 나도 어디 가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제는 좀 나도 이게 좀 부흥을 해가지고 교회가 막 수천 명 늘어나서 막 힘 좀 쓰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누구도 내 어깨도 좀 막 펴보고,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래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십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이게 진짜 오늘날 그래도 생각이 있으신 많은 목회자님들이 이렇게 큰 교회를 이렇게 짜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그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다 이게 흩어져서 우리의 상대가 옆집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상대, 우리의 목표가 옆집 교회를 이겨먹자, 이게 아니고 온 땅에, 세상에 흩어져서 온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자, 드러내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자. 이게 우리의 목표여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그리고 우리가 인원이 적으니까는 힘을 못 받으니까 더 많아져야 돼. 그래가지고 더 부흥하려고 그래. 물론 부흥해야 돼요. 물론 부흥해야 되는데 목적을 똑바로 가지고 부흥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를 신바벨의 목적을 가지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방법이 언어였잖아요. 나중에 이제 지금 우리 대흥교회의 2014년 목표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 모두를 다 이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몇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14만 4천 명? 다? 틀렸어요, 다도. 하나님은 몇 명 기다리고 계시냐면 1명 기다리고 있어요. 1명. 에이.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조경원 목사님 대흥교회 온 거 여러분 제가 남편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죄의 원조가 됐고, 생명의 원조이신 둘째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보셨죠? 예, 둘째 아담. 그분을 기다린다니까요. 뭔 소리야?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이런 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런 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교회의 이 몸,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이게 비밀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섞여져가지고 잘 문장적으로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시크릿, 영어로 하면 시크릿.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예, 몇 마디 모르는 영어 중에 하나 썼습니다. 예, 비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그분의 머리이신 그분의 몸은 교회. 그래서 교회는 또 누구예요?
교회는 여안에 대흥교회 무슨 교회 이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다 들어간다니까 어떤 사람 막 소름 끼쳐. 내가 죽어도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도 들어온단 말이야. 예, 맞습니다. 그 사람도 들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직구 주신 분이라 바로 옆에다 붙여놓을 거예요. 얼마만큼 동안에? 영원토록.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간 사람도 여기 들어가 있고,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여기 들어가 있고, 앞으로 예수 믿을 모든 인류도 다 어디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 팔다리는 언제 만들까요? 이 몸 안에 다 들어가 있는지 그까지 설명을 하면 되겠어요. 제가 이러니까 여기다 다 들어갔다니까 어떤 분이 팔다리는 언제 만들어요? 이러면 내가 거기까지 쉽게는 못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모일 때에 흩트게 하셨을 때 뭘로 흩었어요? 언어로. 모이게 할 때 뭘로 모이게 할 것 같아요? 언어로. 언어의 통일로. 그러니까 언어의 분열로 흩으시고 언어의 통일로 모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의 통일이 그 통일된 언어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전 세계의 말씀이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각국 나라로 번역되어 있는 거지 각국 나라마다 다른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언어로 통일을 해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이는 또 누구예요? 예. 뭐 껌껌한 목사님, 뭐 누리끼리한 목사님, 하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한 분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신 한 분 성령께서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어로 통일을 시켜서 하나님이 이 안에 다 언어가 서로 통하니까 그 안에 다 같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기다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그리스도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예. 그래 나갔을 때 잘 왔다.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왔다. 내 딸아. 예.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2014년 목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이게 아주 스텝 1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부터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가능한 한 모든 가르침 속에서는 빠지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게 제가요 저가 좀 공부 꽤나 했고 머리 꽤나 똑똑하다고 했던 나도 이게 세상 학문하고 틀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학문하고 세상 머리하고 틀려요. 수없이 로마서, 에베소서 뭐 이런 거 수없이 들었어요. 어느 날 내가 사모함을 가졌을 때 그때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사모함을 갖고 일단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채우시라고. 머리를 채우면 들으면 머리에 채워질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많이 들으면 이게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뻥 터지겠어요? 아예 여기 막 채워지면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하나님의 말씀도 위에서 아래로 이게 쭉쭉 내려옵니다.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이거 제가 만드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은혜 돼요. 예, 이게 막 머리가 꽉 차면 어디로 흘러내려와요? 가슴으로. 한두 번 들은 말씀으로는 가슴에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 그냥 한 번에 은혜 받는 분도 계시지만 조금 은혜 받았다가 그냥 슬쩍 없어지는 여기가 뜩 채워질 때까지 들으시라고요. 듣고 보고 묵상하고 배우고 이래가지고 쭉 해서 꽉 채워지면 어디로 내려와요? 가슴에도 이제 이렇게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넘치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상상이 지나칩니다. 예. 가슴이 흘러 넘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몸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주의 말씀이 막 새김받을 때 그때 막 그냥 우리가 가만히 붙들어 놔도 안 돼요. 그냥 그때는 붙들어 매도 막 도망가요. 막 나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이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예. 제가 사실 이러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러고 돌아다닙니다. 예. 마지막 하나, 이제 오늘 11장까지 다 했고요. 지도 한번 보실게요. 예. 지도 한번 보시면, 아니 아까 그 지도. 예.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그죠? 예, 가나안. 여러분 이 지도를 자세히 보세요. 이제 시간 많이 갔는데 딱 5분만 하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이쪽이 이집트예요. 당시 상황에 애굽은 최대 문명의 발상지였어요. 그리고 최고의 대륙. 그리고 또 이쪽으로는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 해가지고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의 또 엄청난 문명의 발상지예요. 큰 대륙입니다. 이 대륙, 이 대륙, 이 대륙. 이렇게 대륙 사이에, 문화 사이에 가운데 탁 꽂혀 있어요. 뭐가? 가나안 땅.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는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바람개비 같아요. 바람개비 만들 때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다 핀을 하나 딱 꼽잖아요. 못을. 예, 그래서 바람 돌아가잖아요. 바로 중앙에 가나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륙, 제가 아까 처음 소개할 때 이 책 제목이 대륙 간지, 큰 땅들 속에 끼어져 있는 땅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주는 굉장한 사명이 있어요. 이 지역적인 사명이. 이거 보세요. 얘네가 야벳의 사람들이 함내 놀러 오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당시 상황에 뭐 비행기 타고 가죠.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어디를 안 거치면 안 되냐면 가나안을 거쳐야 돼. 함이 셈내 놀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가나안을 거쳐 가야 돼. 셈이 야벳으로 갈 때도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기 얘네 식구니까 이렇게 가고 모든 민족들이 주로 거치는 데가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 지역적으로 받은 사명이 있어요. 이 모든 땅의 가운데 껴서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주는데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 반드시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이 평화로웠을 때에 주변국이 평화로워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랬을 때는 얘네들하고 막 싸워요. 전쟁을 해서 서로 뺏어가려고 그래요. 이제 이 깊은 뜻은 그때 가서 봅시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지냈을 때는 얘네들 전 세계에 당시 상황에 전 세계에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반드시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힘들게 해요. 무슨 얘기겠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온 세상이 평안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우리 각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사명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사명이 어떤 사명이 되냐면 요 사명이 된다니까요. 내 형제들 사이에, 이웃들 사이에, 내 주변에 뭐 친구들 사이에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으로 주어졌는데 우리가 아무도 몰라 그거를.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이걸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는 온 가족이 해피해. 온 가족이 즐거워. 맞습니까? 예. 근데 내가 정말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타고 막 사는 게 죽는 게보다 나, 뭐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 막 이래가면서 막 헷갈려가면서 살면요. 온 집안이 다, 내 주변이 다 어두워져요. 우리들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 주는 사명입니다. 우리도 땅이에요. 여러분, 땅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땅으로 줬다라는 건 축복을 준 거예요. 축복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축복이 축복으로 받은 구원의 사람인 내가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면 내 주변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쩌시렵니까?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다 네 탓이래. 이러고 보니까 옆에 남편이 있네. 이러고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있네. 이러고 보니까 앞에 형제가 있네. 네 탓이고 다 누구 탓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그분들의 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모든 것은 모든 상황의 중심에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의 중심이 여러분에 있고 여러분이 잘하면 그분들 모두가 다 평안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면 불순종하고 온전치 못하면 모두가 다 괴로운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나은 사람 잘하면 모두가 평안하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 잘하면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성서 지리를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매주간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주심을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으셨죠?